천도제의 고요를 가르며 일어난 절규. 정사순에게 빈이한 팔척귀가 눈을 치켜뜨고 중전을 향해 칼날을 휘두른다. 중전을 덮치려는 순간 대비가 온몸으로 막아섰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대비,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중전의 치마자락 위에 스며든다. 절규하는 강철. 그러나 이미 팔척귀는 정사순의 몸에서 빠져나가 어딘가로 숨어들고 아수라장 속 중전은 피를 흘리며 실신한다. 천도제는 그대로 중단되었고 진승사에는 침통한 침묵만이 흘렀다. 밤이 되자 강철은 텅 빈 대웅전 앞에 홀로 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숨결은 거칠게 이어졌다. 여리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너무 자책하지 마, 강철아. 팔척귀는 우릴 노리고 있었어. 강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웅전 안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 궁에서는 긴급히 중전의 치료가 시작되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태아는 아직 의식이 없었다. 궁녀들과 의원들은 조심스레 중전을 돌보았고 왕은 혼자 대전에서 경기석을 바라보며 깊은 자책에 빠진다. 이 돌을 내게 지니게 했는데도 어찌 지켜주지 못했단 말이냐. 그의 손에 쥔 경기석은 아무런 기운을 내뿜지 않았다. 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강철과 여리, 가섭스님, 상선 영감을 불러 모았다. 경기석의 기운이 사라졌다는 강철의 말에 모두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가섭스님은 경기석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젓는다. 기운의 뿌리가 잘려나간 듯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신령한 돌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선 영감은 즉시 내관들을 소환하여 진실을 캐묻기 시작한다. 며칠 밤을 새우며 조사한 끝에 마침내 2명의 내관이 입을 연다. 한 명은 원자의 처소에서, 다른 한 명은 왕의 침전에서 술을 부었다는 사실. 모두 예조판서의 명이었다. 소인은 그저 술만 부으라는 말에 따랐을 뿐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왕은 무겁게 눈을 감는다. 그는 예조판서와 풍산, 세원 등 관련된 자들을 조정 앞으로 소환하고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직접 신문한다. 풍산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내관들의 증언과 강철의 기운 탐지에 의해 결국 진실이 드러난다. 왕은 처형을 명한다. 도성 한복판 삼작거리 형장에서 그들의 죄목이 백성들에게 고지된다. 그날 밤 가섭스님은 노스님께 묻는다. 경기석을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노스님은 고요히 앉아 묵상에 잠긴다. 이내 천천히 입을 연다. 이 땅의 기운이 뒤틀렸다. 팔척귀의 원한은 그저 귀신의 문제가 아니다. 100년 전 용담골에 피 맺힌 죽음이 이 대지와 하늘의 기운을 막고 있다. 경기석이 깨어나려면 맑은 피 한 방울과 이무기의 수기, 그리고 천재의 맥이 필요할 것이니라. 강철과 열이, 가섭스님은 뜻을 모아 천재의 맥을 되살리기 위한 의식을 준비한다. 이무기의 수기를 가진 강철은 자신의 기운을 응집하고 열이는 팔척귀를 천도하기 위해 남겨두었던 고대의 재단 연천단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그날 밤 가섭스님은 강철과 함께 골담초 향로를 피우고 맑은 물에 붉은 동백꽃을 띄운다. 그 위에 경기석을 올려두고 스님은 조심스레 진언을 읊는다. 바로 그때 강철의 손끝에서 서리처럼 맺힌 수기가 연천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진동이 대지를 뒤흔든다. 강철의 수기는 연천단을 따라 천천히 흐르고 경기석 위로 맑은 물이 번져든다. 가섭스님은 이어 동백잎의 붉은 혈기를 떨어뜨린다. 그 피는 여리의 손등을 스친 상처에서 흘러나온 한 방울. 수기와 혈기, 재단의 맥이 만나는 순간 경기석이 서서히 빛을 띠기 시작한다. 암수의 경기석이 미세하게 떨리며 서로를 향해 기울고 마침내 맥을 맞추듯 하나로 합쳐진다. 그 안에서 오래된 신령의 기운이 소생하며 희미하던 빛은 차츰 선명해진다. 바람이 멈추고 연천단 위엔 깊은 고요가 내려앉는다. 경기석은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러나 경기석이 되살아난 그 순간 왕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왕은 머리를 움켜쥐며 고통을 호소하고 이내 눈빛이 낯설게 변한다. 왕의 음성은 저음으로 갈라지고 붉게 물든 눈동자는 이질적인 존재를 드러낸다. 지켜보거라. 이 궁이 어찌 타오르게 되는지. 팔척귀는 이번엔 왕에게 빈이한 것이다. 왕은 강철과 여리를 제거하라 명하고
상선은 이 이상한 기운이 왕의 것이 아님을 직감한다. 즉시 강철과 열이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한 상선은 가섭 스님과 함께 다시 왕 앞에 선다. 가섭 스님은 경기석을 펼치고 진원을 읊기 시작한다. 푸른 빛으로 맥동하는 경기석. 왕의 몸에 스며든 어둠은 그 빛에 반응하며 요동친다. 결국 왕의 몸에서 팔척귀의 기운이 분리되어 튀어나온다. 기괴한 형상의 팔척귀. 그는 절규하듯 외친다. 나는 천금이 장군이었다. 전쟁 속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자였다. 왕실은 충격에 빠진다. 그의 외침 속에는 100년 전 연종대왕의 실책과 희생된 용담골의 비극이 담겨 있었다. 팔척귀는 억울하게 죽은 장군의 혼이었고 그를 막기 위해선 단순한 퇴마로는 부족했다. 강철은 조용히 앞으로 나선다. 그의 몸에서 푸른 수기의 기운이 솟구치고 손끝엔 서리처럼 맺힌 물기운이 뭉친다. 팔척귀와의 첫 번째 정면 대결이 시작되었다. 팔척귀의 외침이 연천단 위를 울린다. 억울함으로 응결된 기운, 천금이 장군의 영혼은 왕을 붙잡고 복수를 외친다. 하지만 그 안에 도살인 어둠은 더 깊고 질기다. 단지 원혼이 아닌 궁의 욕망과 왕실의 업까지 흡수한 괴기한 존재. 강철은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이내 눈을 뜬다. 눈동자 속엔 차가운 서릿빛이 맴돈다. 그는 검을 꺼내들지 않는다. 대신 손바닥 위로 물결 같은 수기가 피어오른다. 팔척귀는 괴성을 지르며 뛰어든다. 강철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수기와 어둠이 격돌하는 순간 연천단 주변의 공기가 울컥 뒤집힌다. 열이는 조용히 뒤편에서 연등을 하나씩 밝히고 고요한 기도를 시작한다. 그 기도는 팔척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본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게 했다. 가섭 스님은 팔척귀의 기운이 요동치는 틈을 타 진원을 높인다. 3개의 문이여 망자의 혼을 다듬어 주소서. 팔척귀는 강철과 맞서는 도중 돌연 동요하기 시작한다. 열이의 목소리, 그녀가 부르는 이름 속에 잊고 있던 생전의 기억이 흔들린다. 장군, 천금이 장군이시여. 부디 원을 거두시옵소서. 팔척귀는 괴로워하며 울부짖는다. 그러나 그 기운 안에 숨어있던 다른 존재. 100년 전 왕실이 은폐한 악귀가 고개를 든다. 강철은 이 기운이 단순한 혼이 아님을 직감하고 자신의 야광줄을 꺼낸다. 이 안에 내 모든 기운을 담겠다. 그리고 함께 떠나겠다. 열이가 놀라며 붙잡으려 하지만 강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등을 토닥인다. 야광주가 붉게 빛난다. 그 안엔 수천 겹의 물결 같은 기운이 응축된다. 강철은 그걸 높이 들어 악귀를 향해 날린다. 그 순간 야광주가 산산이 부서지며 사방으로 퍼진 빛. 악귀는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고 팔척귀의 본래 혼은 연등빛 속으로 안겨든다. 천금이 장군의 혼이 떠오르며 마지막 말을 남긴다. 과인이 저지른 업을 자손들이 씻었구나. 왕은 정신을 차리고 무릎 꿇는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망자의 넋을 위로하겠다. 가섭 스님은 연천단의 불씨를 거두고 경기석을 다시 궁에 봉안한다. 며칠 뒤 궁은 평화를 되찾는다. 중전은 의식을 회복하고 아이도 살아남았다. 왕은 강철을 불러 고개 숙인다. 자네는 100년 전 우리 왕실이 잃었던 의로움을 되찾아 주었네. 그러나 강철은 말없이 고개를 젓고 뒤를 돌아 열이를 바라본다. 열이는 고요히 그의 손을 잡는다. 그날 밤 열이와 강철은 진승사의 옥탑에 다시 오른다. 달빛 아래 궁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우린다. 이제야 끝났네. 강철의 말에 열이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아니, 이제야 시작이야.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연못가 100년이 흐드러지는 곳. 강철과 열이가 소박한 혼례를 올린다. 바람은 고요하고 연꽃은 그들을 축복하듯 피어난다. 억울한 죽음이 없고 고요한 혼이 떠도는 곳, 그곳이 진정한 궁이다.